이 아합 왕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아합 왕이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 그래서 EU 연합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EU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이제 이 3차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하는 그 격전지가 바로 이 길르앗 라못, 이걸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 연합군이 완전히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아합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아합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아합의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아합의 아들뿐만 아니라 뭐 아합의 사위 다 죽어요. 집안이 완전히 몰살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합이 그 전쟁터가 뭐가 됐습니까? 자기 무덤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는 곳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였죠. 두 번째 죄는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막 400명 불러놓고, 야, 내가 전쟁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당연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자기가 무덤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최후의 심판을 당해야 될 곳인 줄도 모르고 가서 전쟁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도요, 그 아합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가 여기 본문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원인이 뭔가를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원인이 뭔가를 밝혀내 가지고 우리는 아합처럼 우리 생의 마지막 생에,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그죠? 그러나 그 마지막 생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본문에 나오는 그 아합이 최후의 심판을 받은 원인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여호사밧 왕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다 모여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승리할 거다,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딱 보니까 이게 거짓말 같은 거예요.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아합 왕에게 물어봐요. 아합 왕이시여, 다른 선지자, 우리가 더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그게 누구냐? 미가야 선지자라. 오늘 제가 제목에 잡았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누가 오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이제 딱 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왕이 이제 왕좌에 딱 앉아 있고 그 왕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자, 아합이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랴 말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다시 아합 얘기를 합니다. 아니 미가야 선지자 내가 진실을 얘기하라고 했지. 진실을 얘기해봐.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일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보십시오. 목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목자는 아합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양은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비유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게 뭡니까?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이건 뭐예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죽게 된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면은 백성들이 슬프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졌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그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평안하게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한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아합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 이제 둘이 같이 예언을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사밧 왕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 사람은 날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항상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말씀, 참된 말씀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미가야가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미워하니까 그냥 미워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자기 감정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요,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으로 그냥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감정을 가지고 듣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분 뭐 감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뭘로 만들어 버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합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일, 더 큰 악,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2절이죠.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회의를 주제를 해서 미팅을 한 거죠. 미팅의 주제가 뭐냐? 아합을 심판하는 방법.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팅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은, 최종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한 영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합을 유혹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제안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건 여러분 영이라는 거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 뭐 천사, 사탄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영이 누굽니까? 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거짓말하는 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악한 아합을 심판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심판을 하도록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허락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도구로 쓰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욥기에도 보면은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늘의 미팅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얘기했던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자기는 승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나가가지고 패배하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막 때린 거죠. 이 거짓 선지자, 너 왜 거짓말하고 있냐?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미가야에게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뺨을 막 때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너 왜 거짓말 예언하고 있냐 이 미가야.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진실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반응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합의 최종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미가야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라. 이게 뭐예요? 이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 아합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저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왕인 나를 지금 뭐하고 있다? 모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왕인 나를 저놈이 뭐하고 있느냐? 반역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나를 반역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모독한다는 건 뭐냐면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죠? 정말 엄청나게 일이 진전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통해서 아합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진실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단 말이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그에게 들려줘가지고 그가 멸망길로 안 가도록 그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한 겁니까? 발로 막 차버려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아합은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완전하게 이제 거부해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는 지금 국가에 반역하고 있는 거다. 왜? 나를 지금 모독하고 있고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국가를 모독한 거고 국가를 반역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국사범으로 취급. 국가의 중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옥이라는 것은 국사범을 가두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굶어 죽지 않도록 소량의 음식을 제공하라는 건데요. 이걸 원어상으로 보면 뭐까지 포함이 되느냐 하면은 육체적인 고통까지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이 미가야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뭐냐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사범으로 몰아가지고 옥에 가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문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까지 포함이 되느냐면 신체적인 고통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까지도 박해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아합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합의 죄가 뭡니까? 두 가지죠. 본문에 나타난 아합의 죄.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참된 메시지.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의 메시지 완전 거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줬는데 차버려. 날려버렸어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또 어떤 죄까지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까지 박해하고 국사범으로 몰아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오늘 또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한번 쫙 요약을 해보면은 이 아합의 죄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첫 번째 죄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좋아하고 거짓 선지자 얘기만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거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이상. 완전히 거부. 그리고 그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미가야 선지자까지 어떻게 하면 국사범으로 몰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리고. 자, 만약에 자기가 이제 평안히 돌아오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겠죠. 근데 안 돌아왔으니까 안 죽은 거지. 당연히 사형을 당하겠죠. 이건 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미가야는.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아합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뭐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심판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됐고요. 그가 심판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죄가 찬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아합은 벌써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수없이 죽였을 때 벌써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 가족들을 다 죽였을 때 여러분 심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제 이 엄청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뭐 여러분들에게만 메시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저도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저에게 메시지가 평신도를 통해서도 주어질 수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우리가 뭐 하면 안 됩니까?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거부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부했다.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뭐 하나님이 그런 말씀 다 하겠어? 이러면 우리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용기를 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막 우리를 막 하늘로 올라가게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땅 끝까지 내려가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메시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합처럼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아합처럼 되게 됩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들려지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가장 큰 악이 이제는 심판만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합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다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그 마지막이 최후의 심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아합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죽게 할꼬, 하나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도 누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죽고 싶지 않는데도 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죽으려고 몇 번을 자살을 시도하는데도 안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판밖에 없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 선지자지요, 그죠? 미가야 선지자. 이 사람 미가야 선지자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자,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전한 사람이었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사람이다. 14절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건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아합이 사자를 보냈어요. 왕의 사신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미가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 다른 그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당신도 승리한다고 얘기해. 막 이렇게 협박하고 회유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 이렇게.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선포하겠다. 실제로 두 왕 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가 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왕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여러분 언제 못 날아갈지 몰라요. 더군다나 유다의 왕이 지금 거기에 딱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느 앞이라고 함부로 이 입을 놀리겠습니까? 그랬다가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그죠?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도 이 미가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왕 당신이 저주받는다는 것을 왕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대합니다. 당당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참 대단한 대쪽 같은 신앙, 지조 있는 신앙이죠. 또 그걸 전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뺨도 맞고요. 그 백성들 앞에서 조롱도 당하고요. 창피도 당하고. 그것뿐입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저놈 옥에 가둬. 여기 막 회유했지만은 절대로 안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왕이 저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절대 권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와요. 자, 미가야가 이르되 28절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백성들과 왕 앞에서 담대하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지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 다 봐라. 누가 맞는지 봐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저는 끌고 가. 왕의 명령 한마디면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하 왕 잘 들어. 백성들 잘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이 강력한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미가야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19절 봅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의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뭘 보게 하셨냐면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쫙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쫙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많은 숫자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쫙 이게 뭐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이거 성경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으면 진실이 되고요, 우리가 안 믿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사무엘상 2장 10절 봅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군요. 악인들은 벌을 내리시는군요. 그 악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그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진짜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한나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자랑하게 하시고 그가 높아지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여인들이, 그 위대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한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란 말이죠. 자기의 간증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산산이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국은 쭉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직접 여러분 체험하고 고백한 거란 말이죠. 사무엘이 그 증거잖아요. 사무엘이 역사상 있었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죠? 네.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자, 오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된 지 42주년 되는 해예요. 42주년 되는 해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모든 전쟁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설사 절망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미가야 선지자처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불가능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을 믿을 때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저도 죽음을 경험한 죽음 앞에 선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사고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저도 정말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설사 그런 상황 가운데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사람도 죽이시면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